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 정결과 부정에 대해 다루는 정결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11장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한 짐승과 부정한 동물에 관한 이 규정들을 다루고 있으며 12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몸과 관련된 다양한 부정의 경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2장은 이제 출산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정에 대해 다루고 있고 13장부터 14장까지는 피부병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에 대해 다루고 15장은 이제 여성의 월경을 포함한 생식과 관련된 부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장은 사람의 몸 밖에 있는 것이 부정을 초래하는 경우들을 다루는 것이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 오염의 근원이 몸에서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즉 부정함이 주변 환경에서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구성 요소에서 야기되는 경우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외부에서의 것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그 거룩에 대해서 정결함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오늘 본문은 이제 출산으로 발생한 부정에 대해서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 이 구조를 살펴보면 1절의 서론과 2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출산으로 발생한 부정으로서 2절부터 4절까지는 아들을 낳은 경우 그리고 5절은 딸을 낳은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출산 후에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8절은 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난한 자가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크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이 정결법의 내용, 이 출산으로 인한 부정에 대한 이 정결 규례를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이 아들을 낳은 경우에는 이 7일간 부정하고 그래서 이제 이 33일 동안에 이러한 정결에 하는 자연 정화의 시간을 가져야지만 산열이 깨끗해질 것이고
딸의 경우에는 14일간 부정하고 66일간의 이러한 자연 정화의 시간을 보냄을 통해서 그가 이제 회복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들의 경우에는 이제 40일 동안, 딸의 경우에는 80일 동안 산모는 성물을 먹거나 성소의 출입이 제한되고, 이 기간을 지낸 이후에 번제와 속죄제를 통하여 완전히 이제 정결함을 회복하여서 다시금 이 성소의 출입이라든지 이런 화목제의 제물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출산의 아이를 낳은 이 출산에 대한 이 부정을 다루는 이 레위기 12장을 대하면 우리는 중요한 의문점을 한 가지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은 자가 왜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왜 그것에 대한 규정을 다루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이를 갖게 되면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잘 갖지 않고 낳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짐이 된다, 또한 부담이다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급격히 낮아지고 있고, 이 미래 연구학자들 중에는 30년 뒤에 한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삶이 퍽퍽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 혹은 시간적인 부분에서 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하여서 낳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아이를 키운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가 가져다주는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사회적으로 너무 그러한 부정적인 부분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너무 부정적인 것에만 초점을 두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느냐, 오늘날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부정적인 것으로 대하고 있느냐, 그래서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해서도 부정함을 가진 여인으로 대하고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이 출산에 대해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동시에 명령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류의 존립에 있어서 출산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임을 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즉 출산, 아이를 낳고 키우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만 그런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26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후손을 낳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이행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행하고 계신 것이므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불임을 불행한 것으로,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까지 묘사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이 복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이것들을 행하여지는 이런 출산에 대해서 왜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이라는 정결케 되는 기간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본문이 명확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냐? 태어나는 아이가 부정하거나 아이가 산모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5절에 보면은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7절에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이 말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결의 기한이 지나야 사녀리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언급함을 통해서 이 부정함과 이 정결함의 기준을 뭘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이 출산할 때 아이와 함께 나오는 피와 그 유출물이 여인을 부정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유출물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이 기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이 거룩과 이 부정이라는 이 개념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이 하나님이 떠나신 것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은 생명이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은 사망이죠. 그래서 이것은 생명과 죽음이라는 이 두 기준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눠지는 이 기준은 죽음에 가깝고 죽음을 자주 접하고 죽음을 일으키는 생물들의 특징을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기준으로 세워서 이 세워짐을 통해서 이 기준을 가지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눌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몸에서 피가 유출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삶의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피를 흘릴 경우에는 죽음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요. 따라서 피가 유출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죽음과 가깝고 완전함이 결여된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출과 부정결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특히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다양한 부정결의 증상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타락 이후에 즉 인간이 첫 인간의 범죄와 더불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사실 이런 질서들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땅의 소산을 너가 먹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이 범죄한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되고 여자는 해상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범죄한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형벌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으로 인한 이 부정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번제와 속죄제가 요구되는 것이 사실은 이 해산의 고통과 이런 유출물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범죄 그 죄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는 것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출산에 대한 정결의 규례를 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나 발견할 수 있느냐? 우리는 죄의 유전적인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원죄이죠. 자녀를 낳는 기쁨 뒷면에는 이 원죄에 대한 참혹한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내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힘들어했던 것을 기억이 났습니다. 이 양수가 터져가지고 한밤중에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됐는데 저는 병원을 가면 금방 나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증이 심해지면 분만실로 내려갔다가 다시 안 나와서 다시 병실에 와서 휴식을 취하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아파지면 내려갔다가 이것을 거의 이틀에 걸쳐서 시간을 막 보내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힘들어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이를 낳는 그 고통에 대해서 비유로 묘사로 말한 게 기억에 남는데, 아이를 낳는 고통은 콧구멍에서 수박이 나오는 것과 같은 고통이다라고 누군가 말한 것이 참 기억에 남는데,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해산의 고통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고통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찾아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또 욥기 14장 4절에도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 낼 수 있기는, 죄악된 인간은 죄된 인간을 낳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욥기 25장 4절에도 보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출생은 원죄를 지닌 남자와 원죄를 지닌 여자가 결혼을 해서 원죄를 지닌 자녀들을 출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출산과 관련된 이 정결법과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생각하고 사실은 그 앞에 회개해야 됨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죄가 만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은 원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출생할 때부터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기도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러한 악한 열매들이 나오는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가 바로 우리의 심령이 부정한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가리키신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인간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우리를 교훈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한 고백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 부정한 가운데 태어난 인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긍휼함을 구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의문점 무엇이냐? 그러면 왜 아이를 낳는 것이 유출함으로 인해 부정한, 죽음과 가까운 부정한 상태로 보았고,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어떤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 한다면, 왜 그러면은 이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를 낳은 경우와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에 이 산모의 정결해지는 기간은 왜 다르게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는가?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혹자는 이 이유에 대해서 고대 시대에서는 딸을 출산했을 때, 아들을 출산했을 때보다 산혈의 유출이 더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로서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주장은 무엇이냐? 레위기 15장에서 이제 여인이 하는 그 월경 생리를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된다고 보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딸을 출산했을 경우에는 이 딸이 장차 생리를 하는 이 부정적 이 잠재적으로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이 부정의 요소를 지니는 이 딸을 출산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더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자녀의 생리 문제로 인해서 산모가 그것을 책임을 지고 더 긴 정결 기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 역시도 사실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원죄를 지은 것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범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하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아이를 낳을 때 정결케 되는 기간을 2배로 정하셨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하와 혼자 뱀의 꼬드김에 빠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뱀이 하와와 대화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은 뱀이 하와에 대해 말할 때 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2인칭 복수로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가 아니라 너희에게람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같이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하와도 대답할 때도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는 이 대답을 통해서 이 대화에는 우리와 너희라는 1인칭 복수와 2인칭 복수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래서 뱀과의 대화에는 하와가 주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담도 그 속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 이 여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대표자였던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시죠. 따라서 이러한 주장 역시도 이 여자가 원죄 범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치렀기 때문에 2배에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건 역시도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견해는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인식되던 그 남녀의 신분의 이 차이가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것에서 근거로 해서 주장하는 해석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가부장적 사회라는 한계 속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남녀의 차이를 두는 것이고 실제로 당시에 이 남녀의 몸값, 즉 노동의 가치에도 대략 남자가 여자보다 이제 2배의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차이를 이 가부장적인 문화와 사회 속에서 그들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시대적인 사람들의 인식과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차이를 두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또 하나님의 배려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정결을 위한 그 회복의 자연 정화의 시간, 이 기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정결의 자연 정화의 시간 동안 산모와 아이는 무엇을 합니까? 결국 그 시간 동안 쉼과 휴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또한 위로와 배려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결의 시간 동안 산모는 아이를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한 바깥 출입을 삼가고 외부인과 만나지 않음을 통해서 위생보건적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보호해주는 시간이었고 마찬가지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차이가 있는 이 조항 역시도 그 배려의 측면에서 이 조항 차이 역시도 우리가 배려로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떠한 의미냐? 당시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시대였던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도 아들을 갖지는 못하는 현실 속에서 깊은 좌절감을 가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가질 생각을 하기도 하죠.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와 같은 경우에도 이 분인나에 의해서 분인나는 이제 자식을 낳는데 자신은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격분해하며 성소에 나아가서 그가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엘가나도 그 한나를 위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아들을 갖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10 아들을 낳은 것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라고 말을 하면서 위로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본다면 아들을 낳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를 이었고 축복 속에서 자녀를 가졌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기뻐할 수 있지만, 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낳은 산모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대를 잇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런 어떻게 보면 낙심과 상실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딸을 낳은 여인의 경우에는 2배의 심을 허락하시지 않았는가, 이러한 배려적 측면에서 우리는 또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약자를 배려하시고 사실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율법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 그리고 거류민과 나그네에 대한 조항들을 항상 넣으심을 통해서 그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호하고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연 정화의 시간을 다 보낸 후에 성전에 제물을 들고 올라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정상의 상태로 복귀될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데, 가난한 여인의 경우에는 번제의 어린 양과 속죄제의 이 비둘기가 부담될 수 있으니까 대폭 감하여서 비둘기 2마리만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를 세우시는 배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낙심되고 절망되고 때로는 주저앉아 있고 싶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모가 부정함에서 회복되어 성소로 다시 들어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가능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번제와 속죄제는 우리가 구약의 5대 제사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부정함이 제거되고 우리의 죄가 사여지고 우리가 그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을 이 제사가 의미하는 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양과 소가 죽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함을 이 제의적으로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를 그 추악하고 더러운 그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정결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이 아이를 낳는 출산의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규정들을, 정결에 대한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죄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 아래 거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러한 사망을 향해 걸어가는 이 비천한 존재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도 분명히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며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완전한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함에 따라서 구속함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다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도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산모의 정결구레는 죄에서 잉태하고 죄에서 태어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율법의 규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에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과 신약 성경의 연결점을 찾아본다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출생한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 오늘 등장하는 이 정결법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이 정화 기간을 지킨 후에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비둘기 2마리가 들려 있었음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난한 산모에게 요구되어지는 제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굉장히 가난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등 그 당하는 모든 시험을 채우라고 도우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자리까지 오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고난을 당하셨으며 끝내 죽음의 고통까지 감당하신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 주님은 빈들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자들과 함께 계셨고, 로마 시대의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부패한 그 시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요.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받는 위로를 통해 소망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그 안에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낭망하는 상황,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